어떻게 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적어도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세 차례 반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사장들을 보내서 한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살펴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 오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자다. 그는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한 셈이고, 그 이튿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분명히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 저분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당시에 어린 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 그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를 이렇게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단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또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얘기할 때 그 곁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항상 그 곁에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당연히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오늘 또 하루가 지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맥을 따져보면 결국 이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기 제자 두 사람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절 이하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계속하면 여기 번역하면이 나오는데, 요한이 쓰고 있는 독자가 누구라는 걸 대충 짐작하시니까 아시겠죠. 이게 랍비라든지 게바나 이런 말은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걸 읽는 독자가 헬라 사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걸 지금 다시 헬라어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는 선생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지금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처음 읽는 이 메시아라는 말을 처음 듣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다. 그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당시 어느 세계든지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메시아란 그 삼중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왕이시기도 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런 메시아, 그분을 자기가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굽니까? 이 안드레가 형제 시몬 곧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면은 이 얘기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는데, 읽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직접 내게 들리는 사건, 이것은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입을 닫고 있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이사로 갈까, 무슨 주식 투자를 할까, 하루 종일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한테 메시아가 어쩌면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제 1순위가 아니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내 일에 바쁘지 그분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분의 일에 전념한다는 풀타임 사역자나 그분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취미생활로 삼는 그런 이른바 그런 사람들이나 둘 다 또 잘못하면은 곁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걸 전하고 사는 게 밥벌이가 되어가지고 그걸 전하는 일이 직업이 되어버리거나 그게 삶이 되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 얘기하는 게 취미생활이 되어서 또한 그분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면 좋은데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건 그냥 일반 성도가 되었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드레는 여러분 이거 말고는 별로 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요. 베드로는 나중에 무슨 반석이라고 불리고 무슨 교회 기초가 되지만은 안드레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한번 전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전해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이 변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할지 생각할 거 없어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면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뱃사람이 되게 충동적입니다. 잘 흔들려요. 그리고 그냥 성격이 불같아서 한번 뭐 훅 내질렀다가 뭐 그냥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케파, 아람어로 이게 바위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지금의 나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차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어떤 형상으로 빚어질지를 미리 내다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물가 여인이 5 남자하고 산 것도 보이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충동적이고 그런 자주 변하는 성격이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반석 같은 사람이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만나는 것보다 사람이 변하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분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열어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괜히 뭐 사주팔자 왜 보러 다닙니까? 자, 다시 또 보십시다. 43절 이하의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갈릴리 쪽으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각자 그물질할 때 또 어구 손질할 때 이럴 때 찾아가서 부르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요단 강변에서 있었던 이 일은 세례 요한과 관련한 이 일은 오직 사도 요한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공관복음에서 전했던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뒤에 쓰여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요한만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주목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1, 2차 부르심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건 빌립을 지금 갈릴리 쪽으로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이건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안드레, 베드로 다 이게 벳세다 사람, 갈릴리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벳세다,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동네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밥을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 동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5절 46절이에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나누더니 나다나엘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빌립이 제일 먼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나다나엘은 여기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름인데, 어쨌건 이 빌립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먼저 누구에게 이걸 전해야 할지 각자에게 나다나엘이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이 보물을, 이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텐데 누구에게 먼저 전할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사람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사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금 가서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자도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도 이 당장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니? 율법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빌립이 뭐예요? 들은 대로 얘기해. 와서 보라. Come and see. 들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너 예수님께 와서 지금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대면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란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지금 나다나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될 뿐, 나사렛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47절에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보자 일면식에 지금 처음 보자마자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너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사한 게 없는 게 복입니다. 시편 32편 2절이에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이 간사하지 않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간사가 뭡니까? 간사가 나쁜 꾀를 많이 생각하는 것만 간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사함이란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덕이 안 되면 잘 안 만납니다.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늘 간사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도 나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간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간사하지 않구나. 예.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만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이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있다시피 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 하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마치 씨앗들을 곳곳에 뿌리듯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제 둘 것이고, 그 제자들이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노라.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토라에 보면은 성인 남자들은 큰 나무 아래에 가서 율법을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잎이 넓습니다. 제법 그늘이 있어요. 그 더운 지방에 어디 가서 이 토라를 읽겠습니까? 어디 가서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까? 묵상을 어디서 하겠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데려오기 전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다나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간사한 게 없구나. 너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구나. 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구나. 진리에 목말랐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답과 흡사한 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들을 법한 얘기인데 지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백부장의 입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한테 손으로 넣어봐야 알겠다, 만져봐야 알겠다고 하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중에 나올 그 고백이 처음에 이 나다나엘의 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를 지금 증인으로 소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불완전한 메시아 사상이지만은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다. 이게 그들의 메시아관 아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곤고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데 지금 나다나엘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이제 임금이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온전히 메시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는 이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금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내가 너를 누군지를 아는 이 사실 하나로 너는 지금 나를 믿게 되었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분의 약속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믿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내가 믿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너무나 중요한 키, 열쇠를 하나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와 다니엘 말씀을 섞어서 놀랍게도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고백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51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이건 어디서 들은 말씀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메고 누워 잠들었던 베델, 그곳에서 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머리 위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가 언약을 받는 그 밤을 지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실은 유대 민족에게는 하나의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야곱,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점에서 야곱의 꿈 얘기,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 얘기는 그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이 해석되어 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가 누구신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사닥다리 위에 오락내리락 한다는 그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가 지금 들어갔죠. 그 인자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받은 그분의 아들이 아니고서 누가 후계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인자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을 살게 하는, 이 땅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직접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이 귀한 증언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왜 예수 이름에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의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도대체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입니까? 우리는 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자 합니까?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은 1장 이후로 이제 20장까지는 계속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는 부분들이 1장부터 2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 그분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요한이 기록한 목적에 부합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고, 놀라운 능력을 얻기를 바라고, 이 땅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백성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다른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